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인데 어제 11월 6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앞선 영상들 중에도 한 서너 차례 제가 언급한 적이 있고, 저는 작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지금이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중요한 세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두 뿔 짐승 이고, 세 번째가 고개 전쟁, 즉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주역인 러시아의 왕 곡, 그 곡이 푸틴을 굉장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뿔 짐승으로는 두 나라 연합 기독교 국가의 수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두 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합 통치자가 이제 두 뿔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를 돕는 발람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트럼프가 두 뿔 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그걸 통해서 이제 유럽 연합이 아마도 이제 미국보다 더 세계 경찰의 지위를 획득해서 더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이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 안보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두 뿔 짐승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러시아의 푸틴이 전형적인 곡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 보면 대체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수장들이 다 강성이에요.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도 그렇고, 다들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쾅 부딪히는 그런 충돌할 수 있는 강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대환란 때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하기는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이 바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빼앗은 땅 18%에서 20% 정도 되는 그 땅을 이제 러시아에게 인정해 주면서 이제 전쟁을 평화협정 맺으라고 아마도 지원을 끊으면서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자신들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미국 자국 중심주의라서 관세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을 조금 이렇게 왕따 되게 만드는, 힘은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유럽 연합, 유럽 중심으로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과 그런 전쟁을 앞두고 평화 조약을, 안보 조약을 맺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차후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또 지금 현재 기후 재앙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이 기후 재앙이 이제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대환란의 배경인 하늘, 바다, 강, 그리고 땅, 이 네 군데 모두 다 큰 침을 당함으로써 이제 대환란의 기근, 3분의 1 기근 재앙이 닥치면서 전 세계가 3차 대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제가 1년 전부터 예상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후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러시아가 푸틴이 이 전쟁에서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러시아가 고기, 모든 이슬람, 아랍 국가들과 또 공산주의 세력 이것의 연합팀의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배경을 봤을 때 푸틴의 승리 또는 푸틴이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끝나야만 그 면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변 국가들도
러시아를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이러한 국제적 긴장이 대환란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몇 년 정도 남았을지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오심, 휴거 사건과 대환란이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 지금 트럼프가 나이가 78세거든요. 그러면 4년 대통령 해도 82세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투표짐승이 맞다면 트럼프 다시 3선까지 노린다고 해도 헌법을 개정해서 3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올 봄엔가 나왔었어요. 그것 또한 제가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중에 있는 상황에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능히 후 3년 반 때 트럼프가 제3선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러한 발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 특별히 계시록의 에스겔 38장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5번째 시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10월 31일에서 11월 3일 말씀입니다. 환상계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큰 코끼리가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왕관 같은 것을 쓰고 있고, 가까이 보니까 왕관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왕관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왕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음. 코끼리가 너무 커서 사람이 굉장히 작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코끼리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커 보이는 거죠. 주님 인도하소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소서. 이 환상에는 어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까? 에녹자매의 그 기도나 이런 환상 해석을 위한 기도에 보면 항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늘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지,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 딸아, 코끼리는 너희란다. 하늘 군대와 군사학교 이기 사랑의 사도들 모두지. 그럼 왕관은 무엇인가요? 왕관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니 왕관이 보이는 것이지. 성경적 표현으로 이제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승리를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까이 가니까 안 보이나요? 왕관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나의 영광은 그런 것이란다. 멀리서 보아야 잘 보이는 것이지. 가까이서 바라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단다. 이거를 뭘로 비유하면 좋냐면,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1살 터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어른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원인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도 보이는데 당사자인 아이들한테는 심각하죠. 왜?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크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으면 부모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얼마든지 해답이 보여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또는 당사자일 때는 모르는데 멀리 떨어지면 이제 전체적인 틀과 윤곽 그리고 방향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도 마찬가지, 아주 가까이에서 그 속에 속한 상태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멀리서 한 발 뚝 떨어져서 객관화를 시키면 그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영광은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이란다. 가까이서 본다면 사람이 보이기 쉽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나 또는 내가 조금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객관화를 시켜서 이 모든 일들 중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볼 줄 알아야만 우리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고 또 조금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죠. 가까이서 본다면 사람이 보이기 쉽단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도구인, 통로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죠. 늘 영광이 너희가 아닌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근데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죠. 크게 멀리서 보아야 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다. 한 곳만 가까이 본다면 나의 큰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지. 이거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둘 다 통용되는 겁니다. 예, 나쁜 쪽으로는 그 닥친 일, 상황, 어려움만 보면 하나님을 미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야지 내가 당장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죠. 나의 완전한 영광은 완성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란다. 이건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완성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렇게 큰 그림, 빅피처라고 그러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여러 계시를 통해서 시교회를 또 K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서 보면 아, 이거는 잘못됐나 봐, 계시가 안 맞나 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근데 멀리 뚝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님이신가요?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종들이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을 태우는 것이란다. 너희는 기도로 내 종들의 회복과 일들을 돕고 있지 않느냐. 지금 코끼리가 너희들인데 나의 종을 태운다. 종들을 태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종들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이 코끼리로 상징되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기도의 사역자들이죠. 그렇게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인 것이다. 너희가 나의 종을 태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종을 세우는 일. 그래서 참종은 영적 성장으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지금 하늘군대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종을 태우고 나 있는 곳까지 오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이것을 할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 보여주시는 것인가요? 이제 원래 이 할머니 강권사님이 일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건강 문제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보여주신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이는 보이는 것을 좋아한단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여야 믿고 막 그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고, 내가 순이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란다. 그녀가 더욱 활발히 사용될 것이란다. 지금 이 코끼리 환상이 강원사님이 받은 환상인 거죠. 해석은 에녹자님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 순이야, 나에게 더욱 나아와 힘쓰고 애쓰기 원하노라. 네가 늘 말하는 기도가 중노동이 아닌 황홀함을 맛보게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여라. 기도라는 건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것도 되죠.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 시간 1시간, 2시간 채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오고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이 결코 중노동 같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황홀함을 맛볼 수 있겠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나의 마음을 알며 느끼며 나의 일에 더욱 동참하는 자 되기 바라는 것이다. 이 코끼리가 더 커진 것은, 이제 코끼리 환상이 지금 2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전에도 이제 천년왕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 코끼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누구냐니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 코끼리처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 코끼리가 더 커졌다는 거죠. 사람이 조그맣게 볼 정도로. 이렇게 커진 것은 너를 통하여 더욱 활발히
나의 뜻을 나타낼 것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란다. 물론 너희는 하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끼리 한 지체 한 지체란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발,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몸, 코끼리의 눈, 다 지체들이 다 따로따로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이뤘을 때 코끼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너희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 강력한 코끼리와 같이 모두 한 마음으로 나의 일을 위해 달려나가기 원하노라. 내가 순위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하노라. 두 번째 환상, 황후가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 얼굴이 없음. 인형의 눈, 코, 입을 만들기 전의 모습. 사람 모양이고 또 황후라는 건 알아졌는데 인형처럼 눈, 코, 입이 없는 그냥 얼굴 형태만 있는 거죠.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황후가 보이는구나. 모습은 갖추었지만 얼굴이 없지. 눈, 코, 입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구나.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지. 그래서 황후로 나타낸 것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을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모습은 갖추었다.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됐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다. 눈, 코, 입은 차근차근 완성해 가면 되는 것이지.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사람의 얼굴에 윤곽을 먼저 그리죠. 그리고 자세하게 눈, 코, 입을 넣는 것처럼 지금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환상 그대로 너희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자들이다. 나는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눈과 코와 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나를 닮은 눈, 나를 닮은 코, 나를 닮은 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과 또 다른 작은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눈과 코와 입. 그러면 눈도 예수님이 보듯이, 코도 예수님이 맡듯이, 입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아직 너희의 눈, 코, 입은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이란다. 없는 상태지. 이거는 이제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데는 많이 이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아직은 행실적인 측면에서, 즉 외면의 정결에서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원한단다. 완전히 내 것이 된 자만이 내가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란다. 계시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지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계시는 부족하지 않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부족한 건 아니죠. 나의 말씀은 완전하다. 성경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 표현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건 뭘까요?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완전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인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타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줬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율법을 받은 인간이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율법은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더럽고 타락한 인간들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뜻은 함께 이뤄가는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란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했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누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뤄 가신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계시에서는 계속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답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단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이것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화답하면 주님께서 그 화답을 통해서 다시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눈과 코와 입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기 원하는 것이란다. 주님의 완전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의지를 품어야만 이것이 완성되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완전합니다. 완덕으로 간 자만이 사랑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의 정은 비우는 것이고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나가는 과정은 비운 자리에 주님의 생명을 채우는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서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완성을 이루면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인 완덕에 이르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행실을 다뤄보지 않는단다. 너희의 진실함을 다뤄보는 것이지. 행실을 다뤄보지 않는 것과 진실함을 다뤄본다는 건 뭘까요? 행실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면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원하는 거죠. 그 진실함만 있으면 그 진실함을 내가 재료로 해서 내가 너희를 직접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행함 속에는 반드시 진실함이 따르는 법이란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진실함이 있다면 나는 높게 보는 것이란다. 진실함이란 건 뭘까요? 주님 앞에 거짓됨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고백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실함이 되겠죠. 근데 포장하는 거, 척하는 거,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되지 않았으면서도 된 척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도 사용하지 않으시죠. 어느 누가 이제 막 걷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겠느냐? 나는 그러지 않는단다.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언제나 너희 연약함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란다. 행실을 보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진실함을 본다는 것은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진실함이에요. 주님, 그러면 눈, 코, 입이 생기는 것은 완전해지는 과정인가요? 그렇다. 아직은 미완성인 것이지 더 나를 닮아야 하는 것이란다. 이거는 이제 내면의 정결을 넘어서서 외적인 행실까지도 정결케 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 힘을 내거라. 나는 언제나 나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건 뭐예요? 줘도 못 먹나 이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자들은 더 높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밤기도 하는 군데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새 바람을 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새 바람에 몸과 마음을 실어 주님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이 아닌 것은 다 날려버리시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비우고 버리고 끊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나가게 하소서. 주님, 계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분의 계시자 있습니다. 주계시, 송원장님, 고충계시, 꿈으로, 박명희 지사님, 환상으로 에녹자매, 그리고 강권사님도 환상계시를 많이 보게 되죠.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전에 갇혀있듯이 고치 안에 갇혀있잖아요. 한동안.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치 상태에 있으면 진짜 그거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공격을 받거나 어떤 큰 적이 나타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도망도 못 치잖아요. 지금
애벌레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 온전한 성충이 되기 위해서 고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저희는 고치와 같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소서 저희 영혼을 살피시고 더욱 새로워져서 주님의 깊고 넓으심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압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다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내 딸들아, 이거는 이제 계시 사역자들 말하는 거예요. 고생이 많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단다. 나에게 힘차게 날아오르기 원한단다. 내가 두 팔 벌려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저도 계시 사역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계시를 받는다는 건 그냥 기도하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보화를 캐내듯이 또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또 깨끗한 통로로서 오염되지 않은 주님의 뜻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진력을 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 사역자 주변의 분들이 통로가 깨끗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을 잘 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 새롭게, 더 깊게, 더 심오하게 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나의 보화를 캐내어가기 원하노라.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그냥 주님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또 뭐 꿈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냥 뚝딱뚝딱 그냥 쉽게 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주님은 보화를 캐내어가라는 거예요. 캐낸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감춰진 것을 찾아야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당사자에게도 그것이 유익하고 또한 이렇게 보화를 캐내어야만 보화를 캐내는 기쁨도 있고요. 또 그 보화를 가치 있게 여기죠.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쌀까요? 공원용 다이아몬드와 또 일반 다이아몬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는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봐야만 구별한다는 거예요. 가치는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 차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 바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기 원해노라. 나를 향한 마음과 믿음을 내가 재정비시키기를 원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고 느끼기 원하노라. 나에게 나오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나의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겠노라. 내가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21년 11월 1일 사무엘이 내 영혼이 마음속에서 자꾸 찬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함. 이제 엄마한테 한 얘기겠죠? 자신의 영혼이 마음속에서 자꾸 찬양하는 것 같다. 아직 지각이 열리지 않은 아이지만 영적인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자신의 혼적인 영역에서 인식되지 않는 다른 영역, 바로 영의 영역에서 영이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것을 엄마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체험이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너의 아픔, 예전에 힘들었던 거, 회사 일을 하면서 또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하여라. 그러한 자들이 많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다. 나를 가지지 못해 공허한 마음, 큰 고통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다. 거의 90% 이상 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도.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늘 너의 그 고통을 기억하라.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었지.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아픔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그들의 연약함 또 때로는 이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도 주님이 알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걸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 사랑이 흘러가는 온전한 노후가 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내 뜻이, 내 생각이 반영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전달되고 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나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단다.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면 너희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란다. 혼의 영역에서는 이것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내 영혼이 지금 너덜너덜한지 벌거벗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목회자처럼 가난하고 벌겋고 굶주리고 눈멀고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평하고 있죠. 나는 그런 영혼들을 내 품으로 부를 것이며 그들이 나를 만남으로 그 갇힌 울무에서 자유케 되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것이란다. 그럴 때에 너희의 자세는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냥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있는 세 개의 표현이 있는데 그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너희가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야 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것이란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나의 뜻을 품고 어떤 것이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이제는 내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다만 나는 그것이 오염되지 않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섞이지 않게 깨끗한 통로로서 준비되면 되죠. 나의 능력을, 나의 뜻을 기다려라. 지금부터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라. 내가 다시 불같이 일으키며 이끌어 가리라. 이제는 온전히 나를 보게 하리라. 내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몰랐습니다.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닭살 돋는다고 그러고 막 되게 막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요게 조금 느껴져요.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리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11월 2일 밤기도 하늘군대 애녹자며 기도합니다. 주님 계시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봐요. 저희가 다시 힘차게 주님의 보화들을 캐내어 가게 하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소서. 아마도 박미연 일사님이 좀 큰 일을 겪고 나서 많이 다운돼 있고 위축돼 있고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보화들을 캐내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다시 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거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거라. 내가 더 크고 깊은 것들을 알게 하며 보게 할 것이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을 캐내어 가거라. 나의 보화는 나의 사랑이라. 주님의 보화가 주님의 사랑이래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생명의 합일 때 얻는 보화가 아니라 그거는 궁극적인 보화고요. 그 전에 과정 가운데 이런 보화들을 캐고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랑, 가장 큰 보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광대함을 알며 나의 속성들을 많이 알아가기 원하노라.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큼이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새 바람을 불게 할 것이니라. 새로운 마음 안에 나의 새로움이 담기게 할 것이니라. 새술은 새부대로 준비되어야만 주님의 새술, 새로운 성령님, 새로운 생명의 그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대하며 구하기 원하노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며 보게 하리라. 나의 지혜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내가 함께하며 축복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어라.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예수님의 생명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
내가 너희 모두를 축복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축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11월 3일 환상계시 에녹자매 장군 복장에 상반신이 보임 선명하게 2번 보여주심. 주님, 이 장군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군은 나로 무장될 너희의 모습이다.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장군의 모습이겠죠. 나의 능력이 그렇게 무장되어야 하지. 완전히 무장된 자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다.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연약하지. 그런 자들은 날마다 나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날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무장하는 것도 날마다, 기도의 분량도 날마다 채워야 되고요. 또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도 날마다 새로운 양식, 그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날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잠깐 노력하고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늘 나를 의지하며 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은 뭐 첫 번째는 익은 열매고 2번째는 완덕입니다. 그런 경제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항상 전쟁터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영적 전쟁. 왜 그럴까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적진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심하다가는 넘어질 수 있노라.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 항상 깨어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자꾸 말 걸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빨리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왜 상반신만 2번이나 보여주신 건가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반신까지 전부 다 무장해야 되는데 상반신만 무장된 모습, 온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래요. 그러니 항상 긴장을 놓지 말아야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죠. 늘 깨어 나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어느 경제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렇게 해야죠. 3번째 환상인가요? 손으로 찐 옥수수 알을 서너 개씩 떼어내는 모습. 잠시 후에 옥수수 알이 다 없어지고 속만 남은 모습. 옥수수는 내 말씀의 열매다. 열매, 익은 열매가 우리 신앙의 목표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지. 열매라 한다고 꼭 남에게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말씀을 먹음으로 너희가 조금씩 변하는 것 또한 나에게는 열매란다. 우리는 열매 그러면 뭔가 영웅적인 덕행.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그게 열매로 맺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티도 안 나게 거친 말 수시로 내뱉던 사람이 줄여나가는 거 이런 것도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순아 자매님 가톨릭 분인데 군사학교 4기 입회하신 분이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약간 좀 죄송하지만 언어가 이렇게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내뱉는 스타일인데 본인이 직장에서 또 사람들 대할 때 이제 하나하나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또 여기 계시 때문에 그것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고백하는 걸 여러 번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고쳐나가는 거. 이게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열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씀을 먹음으로 너희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다면 그것 또한 말씀의 열매란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전에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참아보자, 좀 더 바꿔보자, 하고 싶은 말 많지만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주님 옥수수가 말씀의 열매라면 왜
열매를 또 먹는 건가요? 옥수수 알이, 옥수수 자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옥수수 한 개 그 자체가 열매잖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맺은 건데 또 그 속에 있는 알알이, 그 작은 알들을 또 먹어서 없어지잖아요. 다 남고 그 뭐라 그러나요? 뼈대라고 그러나요? 그것만 남은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왜 열매인데 또 열매를 먹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각자가 변화된 모습, 그게 이제 옥수수가 열매를 맺은 거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를 이렇게 먹어서 없어지는 걸로 알맹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이들이 또 자극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자극을 줘서 또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시며 찬양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각자가 말씀으로 변화된 것을 다른 이들이 보고 자극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본인의 열매를 다른 이들이 먹는 것이란다. 지금 이 예레미야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만 이긴 자가 되라, 익은 열매가 되라 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가 먼저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줘서 다른 사람들도 이긴 자,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로 중재로 도와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거 아닌가요? 맞기도 아니지만 아니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지금 이걸 물은 거예요. 맞는 말이면서도 아니래요. 나는 온전한 거를 원한다. 하지만 온전해진 자들도 내가 써먹어야지. 주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항상 이익을 남기시는 장사꾼이신데 훈련시켜놓고 군사훈련 다 시켜놓고 훈련소에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두어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훈련시키신 목적이 또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게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진 자들을 내가 또 써먹는단다. 나는 장사꾼이다. 나의 실한 열매, 그리고 점점 실해져가는 열매들을 많은 이들이 보고 자극을 받게 하는 것이다. 도전을 받게 한다는 거죠.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맛보고 본인들도 자극받게 하는 것이지. 옥수수 알을 다 먹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또 주님이 왜 옥수수로 보여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채워야지. 빈자리를 또 다시 열매를 맺어서 채우래요. 다른 이들이 옥수수 알을 다 먹을 동안 본인 옥수수의 열매 그 자체예요. 본인은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멈춤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시기까지, 즉 완덕에 이르기까지 그냥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작 본인에게 유익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뭐예요? 쓰고 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자신에게 무익한 것이고 해로운 거죠. 물론 흘려보낸 만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건 주님의 공이거든요.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나에게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다. 즉 흘려보냈으면 다시 채워야 되죠. 보냈다면 다시 채우러 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장성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란다. 왜 장성한 자를 사용하냐면 흘려보내는 것과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흘려보냈으면 비워졌잖아요. 그걸 주님께 채우고, 이것은 주님의 것으로 이미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되면. 그래서 광야 성도나 아직 그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흘려보내면 채우는 걸 많이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데 익은 열매가 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마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장성한 자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마치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끊임없으니 그러지. 그것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이 부분만, 남에게 열매를 공급하고 또 본인도 채워지고 또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상급도 많이 쌓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과 예수님을 닮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순환되기 때문에 상급이 많은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채우는 것은 각자 몫이고, 이거는 채우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채워지기를 원해야 주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십니다. 채워주시는 것도 또 흘려보내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하나 있는데 바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거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내용의 차이를 아시겠죠? 모든 일어나는 역사되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능력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본인이 흘려보내려고만 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나에게 체험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제 예를 들어 목회를 20년, 30년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그냥 오늘 설교 뭐 할까? 그래, 이번에 사랑이라 주제로 어떤 말씀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서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이나 초창기 목회자 설교가 잘 준비 안 될 때 하고는 자세가 달라져서 쉽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쉽게 하고 맞는 말을 해요. 또 전에 했던 걸 또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명을 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운을 담아야 그게 살아있는 만나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만나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서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거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러니 명심하여라.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저 나의 뜻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화답이죠. 그래서 채우고 나눠주고 변화시키고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너희는 그저 나에게 채움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 밤기도 하늘군 내놓자며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남편분들, 석중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송장로님, 김봉식 집사님, 송영규 집사님을 위한 기도.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분들, 이거는 목회자, 사역자란 개념이 아니고 그 한라산 석축의 일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통로죠.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것도 주님을 위한 철저히 주님의 기업이라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들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쓰임받고자 준비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온전히 나를 주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모든 기도 대상들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3일간 기도해줘라. 일주일간 기도해줘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 육체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가 피곤한 가운데서 5시, 6시까지 일하고 와서 잠깐 저녁 먹고 쉬었다가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또 말씀 나눔하고요. 또 다음날 아침 6시 이럴 때 또 일 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을 향한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육체의 피곤함이 주님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무엇이 더욱 주님을 향하는 것인지 항상 지혜로 함께 하시고,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부응하도록 이끌어주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아들들아, 너희의 수고가 크다. 내가 너희의 힘듦을 알고 있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심령 가운데 깊숙한데 나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마음의 감정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 됐죠 뭐. 주님께서 억울한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낙심된 거, 아쉬운 거, 섭섭한 거 다 알고 계시대요. 그 안에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의 헌신을 보고 있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해 하루하루 살고자 하는 이들의 진실된 마음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노라. 하지만 육체에 지쳐 나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하노라. 나를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하노라. 내가 나에게 힘을 구하여라.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구하여라. 주님은 충분히 또 넘치게 주실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받을 마음도 없고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이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 나는 너희에게 더욱 부어줄 것이니라. 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고
나로 인한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노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의 빛이 드러나기 원한단다. 너희는 나의 빛이 될 존재들이다. 주님의 빛을 드러낼 존재들. 너희가 나타내는 것이 곧 나의 나타남이 될 것이니 그러려면 인형 모습, 눈, 코, 입이 없는 인형에서 눈, 코, 입이 있어서 주님의 눈, 주님의 코, 주님의 입, 주님의 손과 발로 드러내야죠. 행실로.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됐어요. 너희가 더욱 나로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신 주님이에요. 내가 너희의 힘듦을 알고 너희의 연약함을 아노니 나에게 와 그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내가 더욱 화목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도 나를 향해 열심히 달려오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모든 일에 먼저 나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늘 주님이 복 주시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진실로 구하는 그 마음 위에 내가 더욱 부어주리라.